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신데 그 공동체에 그러니까 이제 선교를 가서 이제 청년들과 함께하는 어떤 사역을 진행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게임들을 생각하다가 달리기를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뛰어서 제일 먼 곳까지 제일 빨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순서를 매겨서 제일 먼저 오는 사람에게는 이 선물을 주고 2등을 한 사람에게는 이 선물을 주고 3등을 한 사람에게는 이 선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을 이렇게 함께 모아서 이제 출발 지점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 땅 해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그 1등 하는 그 지점으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그냥 이렇게 팔짱을 끼고는 천천히 다 같이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너무나 이상해서 1등을 하면 제일 좋은 걸 받을 수 있고 2등을 하면 그 다음 걸 받을 수 있는데 왜 다 같이 이렇게 천천히 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 1등 해야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그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그냥 서로 팔짱을 낀 채로 다 같이 1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참 특이해서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가장 좋은 거라면 우리 다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독차지해서 모든 걸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면 나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거라면 우리가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다가 오히려 그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선교는 가르쳐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그들을 통해 내가 배우고 오는 것이구나. 내가 가진 것을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을 깨기 위해 가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무언가를 하려면 많은 것들이 같이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한 걸음을 내딛고 더 좋은 것을 가려고 하면 다 함께 천천히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편견들 또는 우리가 해왔던 것들과는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갈수록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신중하게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비슷한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셨고 그 민족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어지면서 믿음의 가정들을 이어갔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여정을 거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의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주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30년이라는 시간이 평안한 시간이었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려갔던 길이지만 오히려 그곳에서의 삶은 노예와 같은 삶을 반복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시작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고성을 짓는 데 투입되는 노예처럼 활용되었습니다. 흙을 퍼와서 물과 이겨서 집을 짓는 그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자재를 나르거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거의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내면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지도 모르면서도 그 자리에서 노예처럼 살면서 시간을 버린 것처럼 보낸 시간이 바로 애굽 땅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찾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아가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여러 번이나 거절하면서 하나님,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거절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한번 권면하시고 다시 한번 설득하셔서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돌아가는 발걸음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살인자로 도망을 가서 살았던 그 광야에서의 삶,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직면해야 하고, 내가 어쩌면 돌아갔을 때 나를 감옥에 잡아 넣으려고 하는 군인들이 나를 감시할 수도 있고, 또는 바로라고 하는 그 애굽의 왕이 자기를 잡아 가둘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렵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그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셨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백성들 따로 떼어 주십시오.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찾아가서 이야기하지만 바로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바로 왕의 그 완악한 마음을 꺾으십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이고 세상 권력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모세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 애굽 왕의 마음을 계속 약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신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로 왕 앞에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마음을 꺾어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낼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야 그 바로 왕이 우리를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었으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번 결단을 합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유월절과 관련된 절기였습니다.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뛰어넘고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하여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지킵시다. 그리고 그것을 명절로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 이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바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들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곳에 430년의 시간 동안 노예처럼 살았지만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스스로 돌아보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고 그리고 나서야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규례와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고 있었던 람셋으로부터 숫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게 첫 번째 민족으로서의 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장정 60만, 대략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여정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아가야 하는 리더들 또는 그것을 끌고 가야 하는 수많은 리더십들의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도록 명령하셨고 그동안 지내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 자리에서 세워져 있었던 수많은 리더십들이 자신의 자리에 세워져서 그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차례대로 진열대로 그 규모를 갖추어서 행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교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출애굽을 시작하고 람셋에서 숫곳으로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가장 빠르게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움직였던 그 땅의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이 길로 행진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일에서 5일, 늦어도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누가 봐도 가장 빠른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로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어쩌면 200만 명을 끌고 가야 하는 모세와
또 그 리더십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인 겁니다.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은 가장 빠른 길, 이 블레셋을 따라가는 이 해변길을 따라가면 굳이 어렵지 않게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오히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빠른 길로 갔다라면 그들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보지 못한 곳,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바닷길로, 그 홍해가 있는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도 모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블레셋이 가는 그 길로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틀 내지 3일 만에 전쟁을 치러야 되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 길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기마대를 설치해 두었고, 심지어는 철기를 가지고 있는 군사들이 중간중간에 매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르고 쉬운 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무시하고 우리가 보기에 가장 빠른 길로 그 길로 갔다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가다가 100만 명 또는 20만 명 정도밖에 남지 않을 만큼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먼 길을 돌아서 4일이면 갈 길을 40년이 걸려야 되는 길로 따라가게 된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가보지 않은 길, 낯선 길, 경험해보지 못한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그들에게 한 가지 한 가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숫곳을 지나서 에담 바위로 가는 그 갈래길에서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자 하나님께서는 그 에담 바위가 있는 그 지역에서 생각지도 못한 것을 눈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갑자기 눈앞에서 불기둥이 생기고 구름기둥이 생기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 이후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면 바로 이것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밤과 낮에 그들을 지켜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뜨거운 열기를 느끼면서, 그리고 그 구름이 우리를 가르려 주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피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시구나라는 것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 가운데 가장 마지막 족장이었다고 불려지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언약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인도에 가실 것인데 그때 분명히 기억해 두었다가 나의 유고를 가져가 달라고 했던 믿음의 족장의 마지막 그가 남겼던 유언을 대대로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그 날, 그 유고를 꺼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실제적인 역사와 눈앞에서 나타나는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의 여정을 천천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살펴보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갈 때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하나를 계속해서 하나씩 던져주십니다. 어쩌면 아이템처럼 이 왕을 깨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그들이 가는 여정 가운데서 발견하고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따라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갔습니다. 애굽에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는 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에, 바로 내일의 문제에, 내 앞에 있는 생명의 문제와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빠른 길을 선택했다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빠르게 도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 그 도착했던 사람은 소수,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몇몇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돌아가는 길이고 40년 동안 헤매는 길이었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충분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200만 명을 이끌고 그 길을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길을 우리 앞에 던져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길이 좋을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겠느냐. 쉬운 길도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가고 싶은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에는 분명한 고난이 따릅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일 수도 있고 광야 길일 수도 있습니다. 험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징표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 순간순간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나의 문제들이 풀려지고 여러 가지들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기뻐하는 길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기대하시는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그들 가운데 수많은 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여 놓으신 홍해의 광야의 길로 그들 돌려서 먼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참 어려운 길이어서 누구나 피하고 싶은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게 하셨고 그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선택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많은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할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